이 땅에는 세계 여러 나라가 살고 있어요. 참 보면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다 달라요. 근데 물건을 살 때 보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이 물건이 실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샀을 때 이게 필요가 한가 안 하는가. 영국인은 이게 신사들이 갖고 다니기에 맞는 물건인가, 신사용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인격과 품위를 생각해서 물건을 산다고 그러네요. 미국 사람들은 요즘 이게 유행하는 겁니까? 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좀 있는 모양. 좀 새롭게 나오면 자주 바꾸고 그런 모양입니다.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 물건을 살까요? 한국 사람은 이 물건 진짜 맞아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하도 그냥 속아 사는 것은 아닌데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좀 다른 좋은 말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의심하며 물건을 사야 되는 현재 사회의 불신을 풍자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의 좀 큰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교회를 딱 들으니까 한 가운데 어떤 분이 모자를 채양을 막 커다란 것을 이렇게 딱 쓰고 가운데 앉아 있더래요. 예배를 시작할 때 뒤에서 보니까 영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모자를 남자가 쓰고 앉았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조용히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을 불러서 저기 중앙에 한 분이 계시는데 말씀을 잘 들어서 예배 시간에 저기 큰 모자를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꾸 쳐다보고 시선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모자를 벗고 드린 게 좋겠다라고 좀 전해주게나 하고 부목사를 시켜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부목사님이 가서 성도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모자를 좀 벗어주시고 정중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얼굴이 막 밝아지면서 크게 막 웃으며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자를 막 벗어 옆에 놓고 예배를 잘 드리더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모자 벗으라 했는데 뭐라고 할 줄 알았고 또는 이렇게 조심해서 했는데 그렇게 기쁜 일이고 막 얼굴이 밝아질까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끝날 때 그분을 주시해서 그분을 다시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아까 그 제가 모자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벗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교회를 6개월 동안이나 나왔는데 그동안 아무도 나한테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이렇게 쓰고 나가면 누군가 말을 좀 붙여주겠지 하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주셔서 저도 이제 이 교회 사람이 맞는 갭이다 생각하며 기뻤다고 말합니다. 뭐 큰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각자 자기들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만나는 사람끼리 악수도 하고 또 그렇게 그것은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자기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미리 먹어버려 있는 사람끼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함께 나눠 먹고 사랑을 나눠야 된다 하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뭐 저희는 뭐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에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관심하게 보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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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씩 안 보면 보고 싶다니까. 비 오는 날도 나왔는데 비 안 오는 날 안 오면 걱정돼요. 시방을 가봤더니 풀 뽑고 계시는 분 계시더라고. 날이 뜨거운 날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날 뜨거운 날은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들어간 게 겁나게 따숩대. 그래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성도가 사랑의 인사를 이렇게 하고 그래요. 자, 오늘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3번 인사합니다.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때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할미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우리 그냥 우리 보면 꽃이 그냥 여러 꽃이 막 많이 피는데 그렇게 이쁜 꽃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귀한 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비싼 거예요. 우리가 요즘 명품 뭐 따지는데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니까 100만원짜리도 넘어 1000만원짜리도 넘고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귀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귀한 존재임을 꼭 깨달으시고 주존심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이웃을 만날 때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거짓말인 줄 알아. 제가 이렇게 가면 어떤 분은 목사님 살이 겁나게 빠졌네요. 겁나게는 안 빠졌어. 조금 빠졌지. 그래도 듣기가 좋잖아요. 아우 권사님한테 이렇게 막 아가씨 같아요. 그 말하고 아유 권사님한테 왜 이렇게 그냥 할머니랑 쪼그랑 팡탱 낸데 어떤 말이 기분 좋아요? 그렇잖아. 우리 황희 권사님 오래간만에 봤더니 막 서울 갔더니 얼굴이 그냥 뽀얀해졌네. 그냥 어떻게 얼굴 관리 받으셨나. 이렇게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웃에 가든지 또 노인정에 가든지 어떤 사람이 얼굴이 막 새카매져 가지고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면 그때는 여러분 찬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찬스냐면 손을 다 잡고 앉아서 힘든 일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나한테 얘기해봐. 또 지나가는 사람이 한숨을 쉬고 지나가면 어이 이리 와봐 무슨 일 있는가? 동네 다 알잖아. 어르신들 그 자제들 다 알으면 어깨 좀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할게. 샬롬 사를롬 사를롬 그러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볼 때 아 내가 죽을 놈이 아니라 사를 놈이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또 이렇게 불임교회 성도가 기도하는구나.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죽게 생겼네. 뭔 걱정을 그렇게 그러면 쓰겄냐 하면서 막 천둥벼락을 치지 말고 울고 있으면 같이 우세요. 그냥 그게 최고의 상담입니다. 저도 상담학 공부 좀 했는데 같이 손잡고 울어준 사람이 최고 상담 잘하는 거야. 자기는 말 5%고 95%는 상대방이 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담 빵점 맞는 사람들이 자기가 90% 얘기야. 그건 말 제일로 못하는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죠?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의 말, 희망의 말,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 주님 만나면 해결돼. 그 말만 하시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거룩하란 말이 강조가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하며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다른 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야고보서 1장 22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 경건이 무엇인가 봤더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힘든 사람을 더 같이 막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보아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었까? 내가 좀 도움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 사랑을 베풀어 자신을 지켜 주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성도의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껴안아 줄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에게 경건하는 것은 예법을 갖추는 게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너무 어리면 막 할아버지한테 막 장난하고 막 할아버지한테 그때는 어리지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생 됐는데, 대학생 됐는데 30살 때랑 똑같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대우면 될까? 그건 안 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점 커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경건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유익하고 천국에 가는 데까지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경건의 삶은 매 순간 연습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력은 연습에 몸의 습관이 되는 때가 되더라고요. 운동선수들 보면 하루 쉬면 자기가 바로 돕긴데 며칠 쉬면 또 표시가 나. 한 일주일 쉬면 또 힘들어. 우리 사랑하는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도 한 달만 기도 않고 쉬면 바로 평신도 이하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항상 훈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예전엔 잘 못 믿었는데 요즘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예전엔 제가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데요. 그럼 소용없어. 지금은 부족하지만 더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씁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풍성한 시간, 기쁨과 소망이 되는 시간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하고 경건한 선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택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말씀하며 베드로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관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니다. 시험에서 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사랑하셔서 온 천하가 물에 잠겨 대홍수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택함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택함 받은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바닷가에 비바람과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막 천둥이 치고 어제도 그러던데 어민들이 초조한 심정으로 바닷가에 모여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배 한 척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이 안 들려. 서로 그냥 아유 큰일 났네 이렇게 지금 안 들어오면 어떡한데 그 누가 되는데 한참 만에 구조대가 구조대를 갔다가 구조대장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했는데 한 명이 좀 있는데 누가 좀 같이 자기와 나가서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좀 나오세요 했더니 다 쭈삣쭈삣한 뱃사람도 무섭잖아요. 그때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습니다. 넌 가지마. 내 큰형도 며칠 전에 나갔다가 안 들어왔는데 너마저 나가면 어떻게 하니?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요. 형이 며칠 전에 나갔다가 지금 실종돼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또 너마저 나가면 나는 어떻게 하니?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젊은이는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은 누군가 나가서 희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대장을 따라서 함께 나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선이 돌아옵니다. 그때 그 구조하러 갔던 젊은이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어머니! 실종됐던 사람이 바로 우리 형이에요! 아멘. 우리 식구가 좀 구해진 것처럼 기뻐해봐요. 어머니가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안 갔으면 형 그 아들 하나 잃을 뻔했는데 누군가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갔더니 그 사람이 바로 자기 형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성도인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면 어려움을 좀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머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강한 어머니의 모성애가 강해요. 아마 어디를 봐도 한국 사람처럼 강한 어머니들이 없더라고. 여자는 좀 약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강해요. 아마 타고난 것 같아. 주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아마 목숨도 한 3개씩 4개씩 되면 아마 벌써 다 주고 지금 더 달라고 할 것 같아. 하나님한테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와 자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웃과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살아왔어요. 우리 지금보다 내가 볼 때 앞으로 내가 이 나이 살 수 있을까? 그건 장담 못 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된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하늘이, 목사님, 아이고 우리 지금 저 지상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겠네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언제?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싼답니다.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경건하고 거룩함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주시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어려움에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천사가 출입하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 맞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가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불러도 대답 없으면 깝깝하더라고. 뭐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해주면 깝깝해요. 그러잖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쓰겠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기도든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을 가르쳐줄게. 하나님 응답 어떻게 할까요? 나의 형편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대로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봐서 몰라. 그죠? 근데 꿈속에서 어느 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만난 얘기 해줄게요. 꿈속에서 어느 날 겁나게 존경하고 또는 아주 그냥 훌륭하게 생긴 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깊이
기쁘시게 손을 잡고 또 때로는 머리에 안수도 하고 껴안아주기도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기도할 때 그때 그런 분이 찾아되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하시고 기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때 응답을 하냐? 저는 이제 차를 운전하잖아요. 차를 갖고 딱 차를 타고 나가는데 극동방송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주며 주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싸고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그 말을 아멘 해야 할까 안 해야 될까? 아멘 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 TV를 딱 켰더니 또 CBS 방송국에서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 내가 잘 영성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 영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게 편한 대로 가르쳐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 그것이 막 글자가 크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습관이 참 중요해요. 습관이. 저는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고 애들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가르치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그런 애 목회가 됐는데 막 아주 싸납고 막 까다롭고 막 그 어렵게 하는 직장 상사도 있어요. 막 땀나. 그 사람 들어가면 왜 이렇게 호통을 치고 뭐라고 하는지 막 땀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 저는 하나님 또 내가 특별하게 책제 필 일은 없는데 또 들어가면 그냥 피곤하잖아. 뭐라고 막 했었고 그러면 들어가면 하나님 미리 반장을 어서 와. 이리 앉아. 차 한잔해. 그래 요즘 별일 없지? 응 좋지?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칭찬을 막 하고 됐어. 잘 좀 부탁하세요. 누가 다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드셨어요. 군에 있어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직장 생활도 했었고 요즘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상사도 잘 만나야 되고 동료도 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미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시편 130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조차 나 혼자 하는 소리조차 하나님은 다 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나는 것 아시고 생각을 밝히시고 우리의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의 말과 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살다 억울하고 속상한 것, 힘든 것, 고생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소원이 다 교회마다 다르겠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비슷한 목사님들, 레벨의 목사님들 만나 얘기하면 가장 큰 문제가 성도들이 은혜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는 소리 들으면 나한테 밥 안 사줘도 다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얘기 쭉 나누다가
어떤 성도가 갑자기 부 안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뭔 야채를 뭐 새로운 야채라고 잔뜩 심어가지고 11톤 트럭에다 잔뜩 싣고 가락동 시장에 싣고 갔디야. 아는 사람도 없이 갔더니 아무도 안 사주더랴. 그걸 실컷 11톤 트럭에 싣고 얼마나 많아 그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여기다 다 놓고 갈 때에 짐이나 내려주세요. 그냥 다 놓고 그냥 품삯만 손해보고 내려왔다. 그게 망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물건 왔어요. 여기 보면 막 트럭 들어와서 막 좋은 물건 많이 실어가더라고. 다 연마에다 실어가야지 이분처럼 아무것도 모르게 갖다 놓고 그냥 다 퍼놓고 내려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매사가 모든 일이 나의 앞길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면 목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교회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나가 자꾸 방황하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모님도 더 하시겠지. 부모님들도 그러겠죠. 자녀가 잘 되고 기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만 자꾸 어긋난 길로 나가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날마다 누려서 그것을 나누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구네 집 갑시다. 하나님 나눕시다. 우리 면사무소도 좀 뭐 좀 줍시다. 뭐 좀 합시다. 보안면 행사하는데 우리 돼지라도 한 마리 냅시다. 좀 했으면 좋겠어. 언젠가 하는 날이 있겠지. 네? 그러한 나누는 교회, 자꾸 이렇게 막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오늘 새벽에도 비가 엄청 왔어요. 막 천둥 치고 막 번개 치는데 하나님 이 비가 강원도로 강릉으로 좀 가시지 여기가 이렇게 오십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마음속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릉 사람 우리한테 고맙다고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어렵잖아. 어려운 사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 지분한 마음을 갖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발언한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3장 5절에 경건은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 경건하고 경건한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현재와 미래가 약속되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주의 천사가를 보내주시고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성도 우리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자녀들이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는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이런 성도를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같이 비가 옵니다. 막 무너집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반석 위에 집 지은 것처럼 믿음과 신앙이 튼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현재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임을 꼭 믿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곳 하늘나라 거처가 예비되면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경건한 삶을 삽시다. 영육간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삽시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사랑과 축복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모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